골방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겠지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골방대에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됐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이후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절정에 오르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역의 절정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지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때 그리고 비로소 변화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본색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게 예수님의 한결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서 섬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될 이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서, 인생의 절정에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어떤 사역의 성취가 있을 때, 또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더 높은 곳으로, 더 인정받는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더 대우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섬김받고 싶으니까.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꼭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정점에서 섬김을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정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군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4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조그마한 그런 인정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얻은 인정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곁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같이 존귀함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자마자 막 서열 가리기에 막 이게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이걸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이면서 섬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제자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주제에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값없이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놀랍게 사용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힘만 생기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정점에서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하셨다는 거죠.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섬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꼭대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군림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자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자. 섬기기 위해 애쓰자. 최근에 한 성도가 고민 끝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하고 교회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다가 이제는 좀 집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기도 끝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곳,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한 요소예요. 다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터부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의 최우선 조건은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섬기는 그 공동체는 내가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일 먼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교회를 찾아보다가 작은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새롭게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작은 공동체일수록 잘 섬기는 성도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도요,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큰 공동체지만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요점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섬김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정답은 분명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의 길로, 섬김의 길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만 삼으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성막의 일을 그리고 제단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 특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서 아주 중요한 권위를 줄 거야. 그런데 그 권위의 목적은 섬김이야. 너희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이 레위인을 부르신 이유,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형제 위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뭐 장유유서 이런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 위에 군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에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늘 섬기기보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는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절정에서 십자가를 향하셨듯이 우리도 삶의 각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먼저 수저를 놓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먼저 세팅해 드리세요. 물도 따라주고요. 그리고 메뉴도 배려하면서 골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고르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세요. 그런 작은 섬김을 식사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연락하면 좀 지는 것 같다고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 사람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평생 연락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래, 자존심이 무슨 문제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 물을 수 있다면 그게 섬김 아니겠어요?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리고 큰 상황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볼까요? 명절을 지나고 있죠.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새롭게 만나는 가족도 있을 텐데요. 가족도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또 형제의 관계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섬기세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서 섬기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동 중이실 수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기도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김 받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더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에서 혹은 여러분들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하는 목적이, 그 자리에 오르는 목적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더 가는 게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도 섬긴 것들을 원해서 대접받기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섬기고 그것만을 기하겠다면 이 시간 내게 아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주어진 이 자리가 내게 허락하신 더 섬기라고, 더 나아지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주신 인정과 사랑이 하나님, 내가 더 그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 인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자리에서 더 섬김을 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용서하여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의 정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 주님은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서열을 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기득권을 잃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인격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위가 얻기 위해서, 자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섬김을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향하신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더 멋지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심을 하면서 더 좋은 자리에 오고 하나님,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의 목적이 섬김 받음이라는, 섬김 받기 위해서 생명을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바꿔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진로를 준비하지 않으시되 섬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나의 실력을 쌓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 드릴 수 있고요. 또 아직 예수 믿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꼭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 섬깁니다. 또 삶의 섬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의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들의 힘과 기도를 바란다고 하지만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써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삶의 변화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오기는 우리의 주님 함께 영화를 주시며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낮은 섬기고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에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끊임없는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업하는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그 학교가 학원이 나를 통하여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그 성장을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내 은장의 주인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기도하고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목도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큼 하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인하여서 괴로우고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우울한 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또 공황장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를 포함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 다드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나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밖에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우리 끝으로 다드림 예배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높이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다번 다드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만의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청년이 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예배, 다드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뜻을 이루어낼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기 앞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보다 경배해 주기 위해서 앞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집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더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을 붙들고 더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모여서 주일에 예배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